살펴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미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 장관 이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윗이 싸움터에 있는 전장에 있는 이 우리아를 급하게 궁전으로 불러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순간적으로 그 정욕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 밧세바를 범하여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 우리아를 급하게 그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는 일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빨리 그 우리아를 자신 앞으로 불러들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왕이라는 체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당히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먼저 군대 장관 요압의 안부를 묻고 지금 전장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전장의 상황이 너무나 궁금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이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빨리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내인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아에게 전장에서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왕의 음식을 하사하고 이제 집으로 편하게 가서 발을 씻고 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왕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애민 정신이 충만한 왕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포장한 대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포장되어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급급한, 자신의 죄를 포장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우리아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오랫동안 자신의 아내를 보지 못하였던 그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왕이 내려주신 음식을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랬던 그러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편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그의 집에 가서 씻고 누워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일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전쟁할 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가 도착한 곳은
이 왕궁 문에 있던 이 다윗 왕을 호위하던 그 근위병들과 함께 왕이 하사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성의 가장 높은 지대에는 당연히 왕이 살았겠죠. 왕궁이 있고 그 밑으로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분이 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 왕궁, 즉 이 다윗이 사는 이 왕궁과 이 우리아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근접한 곳에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마음만 먹으면 별로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따뜻한 집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이유인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근위병들과 하룻밤을 밖에서 보내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명을 받고도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주위 군사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이제 다윗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짜놓은 대로 일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아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온 우리아에게 다윗이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죠. 네가 전쟁터에 돌아와서 참으로 고단하고 가족의 품이 그리울 텐데 왜 집으로 가지 않고 나의 군사들과 그 호위병들과 근위병들과 나의 그 궁전문에서 하룻밤을 보내었느냐, 이렇게 궁금함을 하나하나를 캐묻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 이유, 이 사실, 우리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 우리의 궁금함도 속 시원하게 다윗이 물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대와 유다가 전장에서 숨죽이며 야영하고 있고 나의 상관 요압이 다윗 왕의 부하들이 나의 전호들이 이 바깥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하게 가족의 품으로 가서 나의 아내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아는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자신의 전우들과 상관들이 지금도 숨죽이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자신만의 평안함을 위해 자신의 그런 안위를 구할 수 없다는 스스로 다짐하였던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전쟁 가운데 여인을 갖가지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우리아의 굳은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아에게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충성심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고도 이렇게 하고서라도 왕의 부름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아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아의 이 지극한 충성심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충성된 신하를 바라보게 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러한 충성된 신하가 그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어내기에 급급한,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덮어 무마시키려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러한 충성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였던 이 결단을 듣게 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치졸하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죄를 덮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충성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우리아 앞에 왕이지만 머리를 숙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엄청 큰 실수를 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온간데 없고 더욱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충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욱더 다른 방법을 통해 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생각하여서 다윗에게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회포를 풀자라고 유도하며 그가 이 우리아가 취하였을 때에 그 우리아가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와 함께 다윗이 먹고 마시면서 정말 즐겁게 그 연애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우리아가 취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다윗 왕은 또한 한 번 더 드디어 나의 뜻대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가요, 정말 그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취하여서 비몽사몽한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자동적으로 다시 그 근위병에 있는 그들이 자고 있는 침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누워 자는 이러한 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모든 계획이 정말 치밀하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 끝이 나버리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어 무마시키려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우리아를 자기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유혹하고 또한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었지만, 이 우리아는 결코 이 다윗의 그런 끌어당기는, 다윗이 죄를 덮어가기 위해서 우리아를 유혹하는 그 일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그의 무의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들의 고백들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서 치졸하게 치상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여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노래를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멈추고 오히려 그 하나님 은혜보다 자신의 그 유혹에 빠진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이 여겨서 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떵떵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다윗도 무너졌고 결국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늘 우리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그냥 그 우리의 소리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내를 품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정말 이 다윗 왕이 말했던 것처럼 명령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발을 씻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아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함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누구는 여지없이 고백은 하고 말은 있지만 여전히 삶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의 유혹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놓여있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만 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오는지에 대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우리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 그 충성심이 우리에게 살아나 정말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의 충성된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때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혹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죄를 선택하고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유혹으로 넘어지거나 유혹으로 힘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종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두의 삶과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